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은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저도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 고교 시절에 최승린 교감 선생님이 칠판에 다 크게 일백백자 참을인자 딱 쓰고 배기를 참아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주 희망이 섞인 그런 한 구절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려와서 이기풍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딱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일백백자 참을인자, 목회 철학 두 번째가 백인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이 백인이라고 하는 거는 참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백백자 참을인자. 목회라고 하는 것도 참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도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 번째 가보니까 오래 참고 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인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인내할 때 그 참을인자를 가만히 그 한자를 뜯어보면 칼도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게 칼로 마음을 오리듯 그렇게 인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즐겨 쓰시는 글 중에 백인당중 유태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참는 집에는 큰 평화가 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예, 성경에도 이 화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화목의 배후에는 우리를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믿습니다가 행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정말 제대로 믿으면 실질적으로 삶의 행실이 따라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의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야고보서를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야 이렇게 어느 개혁자가 그렇게 또 잘못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입으로 너무 말만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요즘 와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말만 잘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만 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행일치가 되고 그 언행일치는 역시 신행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전혀 그 말씀을 시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인생이 아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키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어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걸 믿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찾아보니까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을 우리가 많이 회자하고 있는 거예요. 루소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도 그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느끼고 또 각오하고 생각하는,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걸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그 괴부가 엊그제 또 죽이는 얘기, 이런 얘기들 보면서 생명에 대해서 너무 좀 이거 참아주며 기다려주고 어느 정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며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라면을 먹어도 한 3분에 먹는 라면은 세계적으로 단연 우리가 톱을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 빨리빨리 익도록 좀 만들어 해가지고, 예. 식당에 가서 제일 다그치는 백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빨리빨리는 세계적인 언어가 됐다는 것이. 예. 여러분, 우리는 좀 여유 있게 1분을 더 기다려주고 3분을 더 기다려주고. 저는 어떤 친구가 9시 약속을 했는데 9시 50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50분을 기다리다가 그 50분이 넘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민망하지 않으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9시 59분까지 9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유를 가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싸울 일이 없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아주 미숙하고 부족할 때, 경건치 않은 자, 이걸 연약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장 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또 밑에 5장 10절에 또 나오더라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걸 사도 요한 1서 4장에서 화목제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그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사랑의 속성이 15가지로 쭉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중간 점검이 나오는데 그것도 참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뒤에 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 사랑은 참아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건 바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 앞에 제자 된 베드로가 와서 묻잖아요. 형제가 나한테 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칭찬 들을 줄 알고 아마 눈치껏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7번,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건 또 계산 빠른 사람은 490번, 491번째 가서 주먹 치라는 얘기로 오해하면 안 돼요.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본래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이후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아가며 기다려가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례도 받고 또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이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 벌써 잘라도 한참 벌써 잘랐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한 번 용서하면서 또 기다려주고 지속적으로 이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닮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추수할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야지. 급하다고 중간에 아직 익지도 않은 걸 따먹고 배에서 추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충분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받아 조금씩 어찌 보면 늦고 더 늦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늦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널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하리라 하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이 페트라라는 이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딱 보게 되면 반석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준히 기다리시면서 3번이나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찾아가서 그들의 다시 한번 점검을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 우리가 그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 같은 인생, 어찌 보면 조석지변이, 인간 심사가 조석지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가 틀려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을 배우고 그 고백을 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게 차고 또 차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사각오로 살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 지킨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하는, 순교 제물이 됐다고 하는 미담이 들려오잖아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이 각오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사는 것도 그래요. 어찌 보면 30년 세월 다른 문화에서 다시금 같은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30년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뜻을 맞추고 뜻,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눈이 같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눈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오늘을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그 관점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에 눈을 뜨고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시각.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까지가 참 인생 보고서를 딱 드릴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 성령의 9가지 연례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을 말하고 동행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새싹 같은 아이들이 벌써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벌써 장성하게 되면 벌써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넓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새싹 같은 아이들, 어떤 분은 그걸 너무 경제 논리로 저건 돈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 가치로 보고 영혼의 귀중성을 보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그를 잘 가르쳐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품의 품격으로 자라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번에 우리 교단이 104회 총회를 서울충현교회 역삼동에서 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 저하고 같이 학부를 다녔던 친구가 총회장, 104회기 총회장이 됐어요. 뒤에서 박수를 치고 그 수요일 저녁은 그 전 회장과 후회장 이 취임식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손을 잡고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그 어린이들 그렇게 끝없이 밀려왔던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자라니까 큰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어린이들에게 그 기호에 어린이들의 거기다 그 마인드에다 맞춰서 꽃동산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가지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 사랑하며 참는 것이고 기도하며 참아내는 것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2절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길은 바로 스스로 아무리 토굴 속에 들어가 100년 수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100일 기도를 드려도 소용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새 역사,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죄는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죠. 인내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분복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걸 털어먹어야 돌아온다. 벌써 그 심리를 꿰뚫고 계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집안에 있는 것도 역시 탐자였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가치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찾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에 그러면 또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유로는 아주 동방의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조건 없는 신앙이라. 세상이 부유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신앙이라는 거.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조건 없는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사라져서, 그래서 그 헌대를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 딱한 현실. 그럴 때 그 아내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그때의 욥이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한 말이 어리석인 여자 중 한 사람의 말 같도다 그러잖아요. 다
다 사라져도, 여러분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면 회복이 있지만, 그러나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러는 저주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베냐민 그 슈몰크라고 하는 32세의 아주 젊은 목사가 열심히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이 다 불타 있는데 두 아들마저 까만 재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불탄 그 현장에 두 무릎을 꿇고는 두 아내와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면서 눈물로 부른 그 작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그 고난, 그 어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한번 부르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고 특별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고백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었어요. 아가페였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되기에 우리는 소속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그런 지체가 되어서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오대양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상호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수와도 대화함으로 화평케 되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분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평화의 열매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오래 참는다는 그 말이 헬라 말로는 마크로디니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두모스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멀리 둔다는 말이고,
두모스라고 하는 건 분노, 진노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으면 그냥 폭발시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열받으면 열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신 그 은총에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열받는 게 다 우리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분노가 폭발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실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셔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 코멘트를 그만하고 이제는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로마서 9장 22절이 말합니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오신 오래 참음을 입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눈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호화찬란한 옷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경건으로 옷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언제든지 믿음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정직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